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회자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란 오늘날의 장로와는 좀 다르죠. 사실 오늘날의 목회자, 당시에는 장로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문이 지시하는 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목회자에 대해 교회는 배로 존경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성경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게 교회에 사실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자연스럽게 그가 하는 설교와 말씀도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좋은 교회, 좋은 분위기 있는 그런 교회의 특징을 강하게 살펴보자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되게 위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대체적으로 분위기도 좋고요, 성장도 되게 잘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꼭 목회자를 존경하면 좋은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별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교회를 보면 목회자들과 관계가 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되게 안 좋고 막 거의 무너져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이 없고요, 위해줌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목회자는 성도 비난을 하고요, 성도들은 뒤에서 목회자 비난을 합니다. 되게 이런 교회는요, 부흥도 안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소위 좀 잘 되는, 부흥도 잘 되고 능력 있는 교회 사역하는 전도사님, 제 동기 전도사님이신데 그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존경하고 되게 닮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어떤 면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멋지고 좋고 존경스럽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진짜 예수님 위해서라면 진짜로 죽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이 넘치는 거예요. 저렇게 사역할 수 있다면,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전도사가 가장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사마저도 그렇게 존경한다면 성도들의 존경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잘 되고 되게 분위기 좋고 엄청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되게 안 되는 교회 전도사들과 얘기해보잖아요. 그럼 맨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 불평, 비난, 이런 거 일색이라는 거, 존경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존경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경이 뭐냐?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칭찬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성도의 칭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의 칭찬이 좋은 목회자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칭찬은요,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서로에게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칭찬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이에요. 칭찬을 많이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런 게 막 생성된대요. 세로토닌이라는 또 호르몬, 또 도파민이라는 거, 옥시토신이라는 거, 이런 호르몬이요, 막 이렇게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르몬들의 역할이 뭐냐? 막 우리 안에 의욕을 불러일으키고요, 열정적이게 만들고요, 막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목회자를 칭찬하면 목회자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막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생기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내 활동도 더 활발해져가지고 설교 퀄리티도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아주 날선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의욕 감퇴, 열정도 상실, 무기력증에 빠지고 회의감에 빠지고, 그래서 목회자를 영적으로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나 행정이나 모든 사역의 질과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감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목회자에게 뭐를 줘라? 칭찬해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목회자 존중의 방법이 뭐냐? 기도를 요청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해라. 목회자로서 되게 부담스러우면서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좀 받을 때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 되게 존경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되게 무시받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분명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영혼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 기도해달라 말 한마디 안 할 때 무시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 다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병든 자는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해라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장로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특별히 기도해주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저런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더 은혜 주시고, 그럴 때 목회자도 더 힘을 얻어서 서로가 더욱더 주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적용입니다. 목회자 존경의 또 한 가지 세 번째 방법이 뭐냐? 경제적 부양을 하라는 거예요. 경제적 부양을 해라.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씀 사에서 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의무 중 하나가 뭐냐? 그냥 말씀 따라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게 이게 교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을 가봤더니요, 몽골 교회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목회자 부양을 안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전히 해외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에 후원을 받아 더 그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면이죠. 몽골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회자 말씀 사역자를 부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과한 것이 때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생기 자체의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가 돌보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내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시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신약 308페이지. 자, 6장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08쪽입니다. 6장 6절 갈라디아서.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을 한번 보자고요. 문맥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 자, 6장 2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각각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하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물질적 책임이 사실상 각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고 맡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 대한 존경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존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목회자에 대해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다시금 디모데전서 5장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호해 줘라. 이게 교회에 할 일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장로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 보호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목회자 보호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에 대한 공격은 성도들에 대한 공격보다 많아요, 적어요? 더 많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개개인의 모든 고발, 비난, 정죄, 비판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목회자에 대한 비판 건에 대해서는 교회는 정말 엄격하고 신중하고 사리 분별력 있게 잘 판단해서 받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되게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개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개인의 생각들을 다 올려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개인이 다 올리죠. 자기 추측도 다 올리죠.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여과 없이 다 공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기본 기조가 뭐냐? 목회자에 대한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가 뭐냐? 목회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배교했지요. 베드로 목회자 아닙니까? 배교했잖아요. 명백한 배교 행위 했잖아요. 뭐 단지 설교를 좀 실수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 목사님의 배교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기조가 뭐였냐? 용서와 기회 부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설교권 박탈해라, 제명시켜라, 뭐 그렇게 어떻게든 강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사역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려 하시고 다시 콜링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어떤 설교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죠. 논쟁할 수 있죠. 그리고 비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목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잘잘못 충분히 따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미 우리 풍토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설교에 대한 논쟁, 비판 정도, 비평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을 매장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되게 악하고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본성이 뭐죠? 사탄의 본성은요, 공격성입니다. 공격성.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보호하심. 사탄의 본성은 공격성.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하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야죠. 목회자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해 줘야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마귀를 닮으면 닮을수록 어떻게 사람이 변해가냐, 어떻게 그 공동체가 변해가냐, 어떻게 그 조직체가 변해가냐, 100%입니다. 마귀를 닮은 공동체, 개인, 조직은요, 폭력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폭력성을 쏟아부을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실수 같은 것을 꼬투리 삼아서요, 타겟을 정해놓고 희생양을 하나 정해놓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회사나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푸는 사람들이 있죠. 공부 안 한다는 핑계로, 집안 선생님 제대로 안 한다는 핑계로. 이게 핑계거든요. 이게 희생양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다 무차별적인 공격과 폭력과 언사들 쏟아부어버린다. 공격성이에요.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왕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폭력을 쏟아부은 희생양을 한 학급 30명이 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이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 한 아이에게 무차별적인 왕따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냄새가 나. 저 친구는 좀 지저분해.
저 친구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어. 말도 안 되는 약점을 가져다가 말도 안 되는 빌미로 그렇게 폭력을 다 한 곳에 몰아넣는다. 희생양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양을 무의식 중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투리 잡아 무차별적인 공격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기조가 뭐냐?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친구,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보호해줘야죠. 똑같이 정해놓고서 똑같이 폭력을 쓰는 게 아니고 보호해줘야죠. 가정의 자녀와 아내, 남편 누가 보호해줍니까?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주겠어요?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주겠어요?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누가 보호해줍니까? 목회자를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변호해줍니까? 성도가 안 누가 하겠어요? 또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이건 하나의 적용인데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관에서 무엇은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에도 절대로 책임 몰아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나쁜 겁니다. 책임 몰아주기. 그게 선교든 행사 준비든 심지어 주방 일이라 하더라도 책임 몰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 몰아주기에 이면에 담겨있는 그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양 만들기라는 거예요. 희생양 만들기. 잘못되면 네가 다 책임져. 네가 다 뒤집어 써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네가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막 쏟아붓고 나는 쏙 빠져나오려는 거예요. 되게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유기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책임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보호, 상호 책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교회를 다 책임지는 거 아니죠. 목회자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일 뿐이잖아요. 어느 지체예요? 목사는? 어느 지체일까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목이 돼요.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연결하는 목이 돼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이든 손이든 발이든 한 지체에 불과한 게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호 책임, 서로 함께 책임지고 함께 보호해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에 대한 교회의 처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특혜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자들은 범죄한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목사들, 범죄한 장로들. 근데 그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니까 범죄한 장로들, 범죄한 목회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라고 숨겨주고 감추어주고 은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범죄했을 때와 똑같이 처리하라는 거예요. 차별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다 드러내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목회자라고 어떤 특혜, 어떤 대우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잘못하고 죄지면 똑같이 치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봐주고 목회자라고 넘어가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 말하기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엄하게 명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뭐라 말하냐? 목회자라고 불공정하게 어떤 특혜 주지 말라. 그들도 죄 범죄했으면 똑같이 처리하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목회자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요, 참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는 하게 해줘야지 라는 빌미로서 다 덮어주고 그냥 막 이렇게 묻어주는 것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럴 때도 막 난리를 치면서요, 목회자가 아니라 걔는 가재편이라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은폐하셨습니까? 다윗만 따로 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공개하셨어요. 아예 성경에 기록하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라고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선지자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거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했다. 물론 용서에 있어서 하나님은 똑같이 용서하셨지. 그러나 죄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다윗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십니까? 이중잣대. 교회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하니까 장로, 목사, 권력자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교회의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봐주는 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유력자 아닙니까? 그런 중요 직분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나게 봐주고 죄에 대해 눈 감아주는 게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 눈치 보는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말, 이제는 다 아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중잣대죠. 되게 나쁜 겁니다. 어떤 목회자는 바람을 피워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랬대요. 바람 피워놓고서는 그 여인의 영혼이 불쌍해서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바람도 어떻게 영혼 사람을 둔갑시켜버리냐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목회자나 성도나 의식이 같아져야 된다. 그러면 성도나 목회자나 해벌이 똑같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도 똑같고 해벌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더 중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목회자라고 더 봐주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성도나 목회자는 다 엄격해야죠.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관대해야죠. 똑같으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와 처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자에게 말하는데 저도 좀 어색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목회자를 존경해라. 말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해라 그랬습니다.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에 어떤 분위기 차이가 있는가? 잘 되는 교회는 목회자 존중하는 분위기라 그랬죠. 안 되는 교회는요, 목회자 욕하는 분위기라 그랬죠.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고, 두 번째로 목회자를 보호해라 그랬어요. 교회는 목회자를 보호해야 된다. 상호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마귀의 본성 공격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보호하심입니다. 교회는요, 자꾸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희생양 만들어 놓고 책임 다 전가해서 그냥 무차별적인 공격과 비방을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런 마귀 짓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상호 보호, 상호 책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나 성도나 동일한 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도 같아야죠. 물론 용서에 대한 것도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라고 죄에 대해 가볍게 치리하고 성도라고 무겁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편견 없이, 불공평함 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비난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들의 찬양 부르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